오늘 본문의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Praise be,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 감옥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찬송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 나이가 60이 넘어서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먼저 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찬송할 만큼 우리가 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뒤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무엇을 찬송하냐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해요. 무엇을 찬송하느냐?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찬송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윤민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11살 때에 그만 눈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다 잃어버린 시력 장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의 참 지극정성한 노력과 함께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 오래전 199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자매가 그 버클리 대학 들어와서 석사를 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박사까지 공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학문이 있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역경 가운데서 나는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는 그 일념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이 답답함과 그리고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장애로 인하여 오는 그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던 중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한다는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을 이걸 지켜가야 되고 세워간다는 이 큰 부담감 속에 살던 이 자매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나를 위하여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버리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예수님 자리의 값어치라는 사실을 이 자매가 깨닫고 거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 자매가 너무 이게 기뻐서 이거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박사 공부하다가 중단하고 한국에 가서 자기와 같은 그 시각장애가 있는 이 맹아 학교에 가서 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죽게 되지요. 그때 신문에 그 시각장애를 디딛고 성공한 인생 승리했던 이 젊은 참 여인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자매가 택한 그 인생의 그 선택, 그리고 이 자매는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쁘게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천국의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을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아야지만 되는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그 세상에서 성공하자는 꿈을 내려놓고 자기보다 더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겼던 그 자매가 마지막 날까지 얼마나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 했다는 이 모든 아는 사람들의 그 증언과 함께 이 참 자매의 짧은 인생은 결코 헛되거나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자, 이 복이 얼만큼 큰 복이기에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 젊은 나이에 가도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살아가다가 한 5,000불 도둑 맞으면 얼만큼 가슴 아프겠어요? 월급 받았는데 그 현찰로 해가지고 주머니에 가다가 5,000불을 그만 강도 만나가지고 빼앗겼어요. 얼만큼 가슴 아플까요? 정말 아프겠죠. 근데 이 5,000불이 그렇게 귀할까? 최근에 유현진 여기 다저스 투수가 잘 던져가지고 1승을 했습니다. 그 유현진이가 지금 받는 연봉이 연봉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받는 연봉하고 아마 광고랄까 모든 거 하게 되면은 한 2천만 불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65일을 나눠보니까 2천만 불을 번다면 하루에 버는 돈이 54,700불이에요. 하루에 54,700불을 벌어요. 그러면 유현진이가 강도 만나서 5,000불 잃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할까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루 버는 돈이 54,700불인데 그 5,000불 때문에 가슴 치고 잠 못 자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그렇게 부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이게 이 세상의 복, 세상의 이 부자도 얼마나 귀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살 수가 없는 하늘에 속한, 즉 하나님께 속한 이 우주 모든 만물의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하다는 말씀 속에는 세상의 복이나 육신의 복은 썩어지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썩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아이비 리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소위, 그리고 바리새파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대의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알아야 됐고 가문이 좋아야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본인들이 더 월등한 사람이라는 그런 엘리트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이 너무 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그러기에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서 감옥에 있지만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이 복의 정체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성벽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개인 신앙에 무너져 있는 벽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참 훌륭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내가 받은 이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만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이
이 무엇이 더 귀한 것인 줄을 알고 거기에 이 복의 가치를 알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의 정체와 복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겠어요. 이 3절 같은 경우는 복의 정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자, 이 복을 누가 주었냐면은, 즉 소위 말해서는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개런티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복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복을 가졌다 한들 그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있어도 내가 병이 나가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 떠나면 그 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죠. 이 그 복을 주시는 그 방법, 그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즉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김진호 목사님 잘 아시죠? 저도 제가 젊었을 때 그때가 한 30대, 한 20, 30대인 것 같은데 그분의 그 책과 또 테이프를 통해서 많은 신앙에 참 은혜 받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원래 철학을 전공하셨고 철학 교수로 강의를 처음 들어갔을 때 학생 중에 하나가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이게 철학에서 배운 대로 뭐 칸트가 뭐라 그러고 하는 그런 식의 대답을 하는데, 아니 교수님, 교수님이 생각하는 아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입이 막혔어요. 그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사임하고 진리가 무엇일까 해서 세상을 넉마주의하면서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를 찾아서 그가 여러 해를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언제 진리를 발견하냐면은 교회에 그 방황하던 끝에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저 뒤끝에 앉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목사님이 읽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씀 속에 그냥 마치 번개가 번쩍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데 내가 이 전국을 방황하면서 내가 찾았구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과연 나에게 정말 생명이 있을까? 영생이 있을까?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죄로 시달립니다. 내 자신이 밉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후회스럽지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을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간이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 이 영생의 축복이 가능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학문과 가문과 바리새파라는 그러한 명예로운 그 소속의 그 멤버십이 있다 한들 그게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평생 그가 살다가 감옥에 왔는데 그가 감옥에서 또 첫 말이 바로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의 내용,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이 그 다음 번에 보면 4절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교리적으로 설명이 나와요. 즉 그냥 막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4절 보세요. 곧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곧, 즉 그 위에서 주신 복인데 그 복이 뭐냐? 곧 창세 전에, 언제? 시기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방법이 뭐였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사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4절에서부터 쭉 뒤에 14절까지가 이 헬라 원어에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즉 뭐냐면은 본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main verb, 본 동사가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택하사,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게 바로 본동사예요. 그 외에 요 택하사 위와 그 전과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한 기준이 뭐냐? 그 시기가 뭐냐면은 창세 전에. 자,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에 벌써 택했다는 거예요. 5절에 가서 보면은 예정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석자 이름을 알아주는 존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라는 존재를 이미 아셨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대상자로 나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그 1장의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그 당시는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였고 가장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하기에 어려운 시기였어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복중에서 잉태가 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구별하였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신가?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런 시기에 나같이 부족한 자도 그러면 하나님의 선자로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으니, 구별하였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아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대상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나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린 그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함이로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가면 안전할까? 내가 어디 가면 행복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은 정말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죽음이 와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죽음을 멀리 피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답은 없습니다. 답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잠깐 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 임시 응변밖에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진정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모든 죄 용서함,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범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울의 말이, 나는,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나는 죄가 더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 너무 교만했고, 너무 강했고 포악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에 그가 이것이 옳다고 앞장서서 나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은 바울보다 낫죠. 제 생각에도 저도 바울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보다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님 은혜로 엎혀서라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자랐으니까 그래도 세상적으로 만나면 바울보다 나을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소망 가진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 택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이 어리석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미련한 저희들이 이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없애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성격이 급했고, 차분할 때는 예수님을 아주 믿음의 고백을 잘했는데, 그만 이 성격이, 그만 어떤 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느끼게 되면은 그만 믿음은 어디 가고 그 급한 성격이 그대로 나와버려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사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어른되는 목사로 세웠습니다. 도마, 그도 12제자지만은 그렇게 의심이 많았어요. 빌립,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따져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제자로 그들의 인생 속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만 귀신이 그에게 들려가지고 아마 지금 말하자면 정신적 질환이랄까, 아마 이러한 참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이 여인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말한다면 먹는 문제를 참 조달하는 데에 1등 공신한 여인이었어요.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믿어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인생의 모습 자체가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었어요. 자,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정했고 또 이렇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기준, 5절에 보니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줬는지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보니 그 기준이 뭐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권대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이루고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훗날에 김아무개가 어느 시점에 참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잘 하게 될 것을 보시고 그래서 김아무개를 예정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김아무개와 이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대상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을 때에 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과 회개로 거듭나는 이 구원의 체험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같습니다. 즉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선택을 잘하고 내가 어떠한 모든 그런 것에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의 복을 받았다, 이건 빵점이에요. 이건 빵점이냐 100점이냐예요. 100점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그가 자랑할 만한 엄청난 일을 이룬 선교적 업적을 남긴 그러한 사도였어요.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맞습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란 건 맞아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에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의 대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이게 미스테리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질문이 바로 그걸 것 같아요. 하나님, 대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참 못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근데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도록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까?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 결과,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 이유가,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의 5절의 중간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 다시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하죠. 이거 자, 우리 교인 중에서 좀 젊은이들이나 누구든지, 아니면 부모가 혹시 안 계신 분이라면은, 우리 참 미국에 부자 많은데 부자가 좀 양자로 입양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리 선교도 하고, 그 돈 가지고 참 좋은 일 할 게 얼마나 많고, 그 얼마나 참 살아가면서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큰 부자가 나를 양자로 삼아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아까 유현진이 하루에 54,700불을 버는데, 그게 벌어봐야 유현진이 세상에서 그 최고 부자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만한 가난한 사람이죠. 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여기 이 아들을 삼아줬다는 이 말씀 속에 담기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 기업, 아버지의 그 위치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위치가 아들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게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영광과 영생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당당한 권리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That's it? 영어 표현이잖아요. Is that all? 그거밖에 필요 없어요? 아니, 이 엄청난 구원을, 아니, 그게 답니까? Is that all? 예, 맞아요. That's it. 이게 우리가 영생이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무슨 수고하든지 대가를 지불해서 한다면은 아무것도 그것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지불을 못 합니다. 제가 이 세상 누리면, 우리 세상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것은 있습니다. 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고 과실을 먹고 하나님이 수고해서 얻게 하는 이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햇빛. 오늘 아침에 이 햇빛이 나가지고 오늘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이 햇빛으로 인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아마 겨울잠 자던 그러한 짐승들도 아마 신나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고, 이 모든 식물들과 모든 생물이 이 햇빛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햇빛을 매일같이 얻은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기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들여마시고 내뱉는 이 공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비, 이 자연의 모든 은총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이것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음을 너희들이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니까 그게 바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예요.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거 미룰 문제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못했다, 내가 당당하게 고백을 못했다면은
지금 교회에 매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냐는 문제는 이건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냥 교회만 오래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등분풀이가 있어서 내가 좀 잘 살아야지, 좀 바르게 살아야지, 봉사도 좀 해야지, 나름대로 노력 좀 많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느헤미야처럼 인생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있는 위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 해서 과감하게 그 모든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생하고자 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머리로나 체면으로나 이론으로나 나였다한 종교관으로서 헤아리고 판단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단해요.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진짜냐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여태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지 못하며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로마서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Adopted son.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이 아바라는 얘기는 아이들이 아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이란 말도 쑥스러워져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은혜 받았어요. 어느 날 나가 죄인이고 나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은혜 받고서는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시고 눈물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아버지란 단어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6절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복의 내용 중에, 자, 우리가 이러한 나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게 다 나의 것으로 누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6절에 보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이 거저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즉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고 독재적이다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독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독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김정인이 독재자니까 어느 인간이든 독재를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선,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 은혜, 이러한 분이 우리 인생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축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은 죽음의 길이야, 이 길로 가거라, 생명의 길로. 이것은 죄야, 나에게서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길로 가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길을 올 때에 나에게로 오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마라, 내 말씀을 순종해라. 이거 하나님 절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것, 이게 말은 받는 신앙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모든 죄와 유혹에서, 어둠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오히려 진리로 인도함 받고 생명의 길로 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는 이 자체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자랑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삭함을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서 참 세상적으로 가장 출세했지만은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는 남은 여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 보통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에 담아주신,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100불짜리도 1000불짜리도 유현진이 1년 동안 2000만 불짜리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린 예수님 짤이의 값어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인생에 무너진 성벽이 세워질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며 주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